그 무채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매려 가져갈자. 그건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는 성경 구약 성경 330쪽, 340쪽 있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정경 곧 애굽왕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곧 남방 아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일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모세 때부터 정복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정복전쟁이 시작되어서 팔레스틴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120살에 죽습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서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에는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땅이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다 목적도 틀리고 마음의 방향도 틀리게 삽니다. 한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살고, 또 각 지역교회, 자기 어떤 지역교회를 위해 살고,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우리 교회, 지역교회, 우리 교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전적으로 맞는 말도 아닙니다. 개교회 중심주의, 우리 교회만 잘되고 우리 교회만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마음이 나누이고 생각이 나누어져서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 자기의 건강, 자기의 먹고 사는 거 다 거기에서 취해 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숫자가 적어도 200만 이상,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학자들은 한 300만 명까지 추산합니다. 한 300만 되는 사람이 일심단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심단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따라가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함께 하셔요. 그리고 실상은 이 팔레스틴이라는 하나님 주시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면 좋을 텐데 사실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고 큰 영토가 아닙니다. 이 전 세계 땅덩어리 중에서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경우가 사실 적습니다. 작아요. 아주 작은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막 쪽머시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작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일본 인구는 1억 몇천만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 겨우 5천만 명. 올해가 12월이 넘어가면 5천만까지 도닥할 듯 말 듯 그럽니다. 그러죠. 우리는 작아요. 저기 제주도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이렇게 해도 일본 땅덩어리가 훨씬 미치지를 못합니다. 아주 작아요. 그리고 전 세계 나라 넓은 땅을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팔레스틴이라는 땅은 훨씬 더 작습니다. 훨씬 더 작아서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한 충청도를 좀 넘고 좀 더 넓은 지역까지 따진다면 충청도를 좀 넘고 경상도까지는 전혀 안 되고 그러죠. 그렇게 작은 지역이에요. 근데 작은 지역인데 그 작은 지역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수아가 10살에 죽습니다. 근데 몇 살에 사역을 시작했는지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가 120살에 죽고 그때 나이 정도가 아마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는 한 8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110살에 죽어요. 그러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수십 년 동안 여호수아가 사역을 합니다. 80살에 시작했다고 치면 성경에 죽은 나이도 나와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습니다. 그러면 80살에 시작했다고 치면 30년을 사역합니다. 30년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수아 같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 성경에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흠이 안 나왔습니다. 흠이 안 나왔어요. 부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세대가 합쳐서 한 300만이 되는 숫자예요. 300만 명이 열심으로 하나를 추구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얻지 못한 땅이 나와요.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면서 정복전쟁을 했는데 그 팔레스타인은 그 작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다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다 못 얻어요. 다 못 얻어요. 헬라의 대제국의 왕 중에 하나가 헬라의 제국을 건설한 왕이 알렉산더가 있었죠.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를 다 멸망시키고 300몇 년에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렇게 건설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은 나이가 몇 살 안 됩니다. 갖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가 한 32살인가 그래요. 19살 때인가 왕이 돼가지고요. 그 몇 년 안 하는 동안에 그냥 어마어마한 팔레스티나하고 비교도 안 되는 땅들을 다 정복합니다.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다 주변을 다 정복합니다. 저기 러시아 아랫지방까지 다 정복해버린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합니다. 알렉산더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그는 대제국을 몇 년 만에 건설해버리고 몇 년 만에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알렉산더보다 위대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틴 땅은 이렇게 정복이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남아있는 방백, 남아있는 땅들, 남아있는 왕들, 남아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정복을 했고 이제 그런데 남은 지역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남았다.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하여튼 가지지 못한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하고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1년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을 생각합니다. 1년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냥 믿는 사람이 1억이 다 빼고 1억 중에서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치는 사람들 한 명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의별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한 10년만 걸려도 10년 안 다. 근데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새로운 세대의 반역하고 거스르는 세대가 아닌 새 세대와 300만이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팔레스티나는 정복 못합니다. 다 정복 못하고 일부 정복하고 일부는 남고 많이 남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성경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다 그렇게 흘러가요. 여유도 없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무능했으냐? 아니죠. 성경 말씀이 설하고 성경이 신화면 성경이 신화가 기록됐고 사실이 아닌 게 기록됐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허황된 것, 과장된 것, 거짓된 것을 막 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더니 1년 만에 팔레스타인이 정복되고 2년째 되니까 이집트를 정복하고 3년이 되니 바벨론 있는 지역을 정복하고 4년이 된 니느웨 지역을 정복했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사람이 짓고 사람이 거짓말하는 성경 같으면. 근데 하나님이 진실되게 말씀하시니 작은 것 팔레스타인을 다 정복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나가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외부에 있는 민족들이 믿음이 더 없고 더 악하죠.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많이 잘 되고 알렉산더 대왕처럼 다 잘 되고 다 형통합니다. 또 소위 말하면 신바벨론의 왕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땅을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순식간에 결과가 잘 안 나타나죠. 그리고 죽을 때도 다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살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팔레스타인을 다 정복하고 끝나느냐? 끝나지 않아요. 다 정복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믿음으로 땅을 다시 분배해줘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해줘라. 결국 그들을 다 이스라엘 자들 앞에서 내가 쫓아낼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쫓아낼 것이다 약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 땅 같은 거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사람인데 그가 원하고 기도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황된 것을 바라보면 성경을 허황되게 바라봐버려요. 이런 정상적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와 함께 이끌어갔고 하는 정상적인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는 안 보고 성경에서 우리는 굉장히 허황된 요소들만 찾아내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사사시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던 사사들과 함께했고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지만 사사시대에 대지국을 건설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사람 사사, 하나님이 함께한 사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백성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대제국을 건설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자기 영토와 자기 지역만 지킬 뿐입니다. 그것도 전쟁을 계속해가면서. 이런 것을 왜 성경에서 이런 흐름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유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허황된 걸 바라보기를 하나님 절대 원치 않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 두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어떤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전쟁 같은 경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예를 들어서 100군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믿음이 좋고 친하게 돌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게 하루아침 100군데 전쟁이 다 끝나버린 경우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난관에 처했던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이기기는 어려운 성이고 서로 이긴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은 수가 전쟁 때문에 죽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돌고 외치고 나팔을 불므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 조금 더 가면 작은 성 아이성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은 쉽게 이겨버리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해버리고 도망가버립니다. 하나님 백성이 쫓겨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울고 통곡합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신다더니 이 여리고성은 승리하는데 이 아이성 작은 성은 우리가 패배하고 쫓겨납니까? 믿음 좀 있다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행진했다고 옆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까지 정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하나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한 번 좋았더니 한 번 40일 철학기도하고 한 번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무너져버리고 다 풀리고 다 해결되어 버린다. 그런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 종종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안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그런 망상에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110살에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께 불평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더니 내가 수십 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하고 죽을 때까지 섬겼는데 이 작은 땅덩어리 하나 다 정복 못하고 죽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에 따라서 그들이 주님을 가까이 함에 따라서 하나씩 정복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팔레스틴 하나 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정도의 신앙 수준이 믿음 수준이 안 됩니다. 악인은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한순간 그렇지 않으면 정복해서 승리하는 것이란 없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한 계단 하나씩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때는 한 성씩 싸우고 전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 하나하나마다 아이성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성처럼 보이는 작은 문제 하나에도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짓고 주님과 거리가 멀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하는 것이 다 잘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을까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 가족에 여호수아 같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가 있으면 우리 가족 일이 다 잘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모세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져도 내 가족이 다 잘 된다. 다 거짓말. 그런 게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아이성전투에 실패하거든요. 패하거든요. 왜요? 여호수아의 영적 가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 그분을 의지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모든 일이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삶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일마다 삶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실패하게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믿음의 여정, 우리의 인생길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은혜의 역사. 그러니 하나하나 한 성 한 성을 전쟁하고 이길 때마다 전쟁 없이 기도만으로 이기는 것은 성경에 하나도 없고요. 기도만으로 이긴 사건은 없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 내 두 발로 두 손으로 가서 전쟁함을 통하여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한꺼번에 모든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 승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의도와 내 생각대로 잘못 짜집기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정확히 왜곡 없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끄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그 과정마다 지나고 통과하여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섰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지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